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0이랑 성령, 그러면서 가로 놓지 않고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성신이라는 뜻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제 동일어로 같이 쓰여지는데, 과거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좀 더 성령이 하는 일을 잘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성령 그러면 좀 우리가 오해된 소지도 있어서 우리가 성신이란 말도 같은 말이다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했을 때 성령님이 누구시냐 라고 했을 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하면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이것은 만물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구약에 이제 없어지다 갑자기 신약에 나타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됐다,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뒤에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순서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성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죠.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에서도 바로 밑에 부분에 있지만 이렇게 벨기에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이 고백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기독교인이지만 이 말씀을 잘 모른다면 해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짧지만 믿음의 선배님들은 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해설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설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래서 네덜란드 고백서라고도 하는 제10항, 저번 주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제10항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의 신성을 고백한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제11항에서는 제3위인 성령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대에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를 쓸 때도 또한 과거의 선배님들도 이 성령이 하신 일 때문에 많은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할 때에 더욱더 성령에 대한 부분도 잘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많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오순절 사건은 더욱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잘 증거되고 있는 본문이죠.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오순절 사건 속에 임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으로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령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예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얘기하면 성령 모독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들도 성령을 잘 모르죠. 모르면서 그냥 무엇이가 은사를 주의를 비방하면, 아니면 그것에 좀 잘못된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하면 성령 모독죄다 이런 것을 싸잡아 얘기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분위기에서 오늘 성령님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감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집방입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 53문에서도 그러니까 주일로 이제 1년 주기로 가르치는 거 보면 20주일 날 배워요.
그러니까 54일인가요? 그거를 다음에 27일에 배우는데, 그래서 요리 문답으로서는 53번째 질문에 성령님에 대한 것을 배운 것은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질문을 보시면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로 나누는데, 첫째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벨기에 신앙고에서도 같이 고백하는, 거의 비슷하게 고백하죠. 둘째로는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도 사도신경을 또한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과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것을, 모든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렇게 순서대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한 후에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미래의 선생님들은 초대교로부터 물러온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물려준 그 유산을 가지고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우선 성령님에 대한 신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것은 지팡이 교회 홈페이지 상단에 개혁지 신학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뭐 이승우 교수님도 있고, 박윤선 목사님, 김홍정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승우 교수님이 있죠. 왜냐하면 박윤선 목사님과 김홍정 목사님은 이 세상 사람이 이제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지대한 빛을 드러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들을 이어서 어떻게 가야 된다 해서 그분들의 난이 있는 것이고, 이승우 교수님은 지금 현존하는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이승우 교수님의 그것을 클릭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서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그래도 설명하고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혼으로부터 성자와 성부로 나오셨다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지도 창조지도 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배님은 믿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상당히 어렵죠. 나오셨다는 말이 나오셨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세례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선배님들은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은 뭔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선배님들은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높고 낮음이 아니라 동일한 위격으로 세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성령님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아버지 그리고 가로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바로 이게 돼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주요 생명의 수여자인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질 때에 여기 가로 안에 모모와 아들은 삽입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콘스탄트 공의회에서는 원문에서는 없지만 서방교회가 후에 이제 삽입합니다. 서방교회가 니케아 공의회를 할 때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동방교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논쟁이 되다가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비슷한 측면으로서 이렇게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놓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과 같은 성령 하나님도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인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환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분입니다. 그 동행했던 분이 바로 오순절 사건 후에 어떻습니까? 성령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께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특히 7절에서 8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은 하늘에도 수월에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그 어디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도 또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때에 가서 이해를 했죠.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에 지금은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으로서 분부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사역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여 보내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부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 속에 예수님도 포함되고 성부 하나님도 포함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행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또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세상 사람들 잘 알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이 말씀을 잘 지어주시면 천지 창조 때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에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창조에서 활동하시고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오슬 사건 당시 다시 교회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심을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분이 천지 창조 때에도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바로 만물을 창조를 같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 드 불에는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자비, 진리, 사랑, 거룩 등에 관한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진리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럼 가능한 건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라는 거죠. 성경이 주어졌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순서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성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본질과 위엄과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하시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 위격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낫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본질과 위엄과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고백할 수도 알려진 것이 어디입니까?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영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로 나오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신다는 의미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나오셨다 생각하면 뭔가 태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도록 하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오신다는 의미는 보내신다는 뜻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선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내신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오셨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또 베드로가 강설을 한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내적 관계와 활동을 대체로 알게 하심으로 바른 고백할 수 있도록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 같이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은 우리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당한 것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으로 바르게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는 16세기 교회 개혁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이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어졌거나 창조되었거나 나지 않았으며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참되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는 으로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산다는 고백을 함으로 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삶 속의 경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걸어놓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사람으로서 영과 진리로서 삶 자체가 예배로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들을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성령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묘사하기 참으로 어려우며 그러하기에 성령님을 그냥 비인격체로서 그것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농후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성령을 묘사하기 어려운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뜻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숨 혹은 바람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바람을 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보거나 또한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를 묘사할 수 있어도 그것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타당하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묘사하기 힘들다고 해서 신비적인 일종의 능력이나 영향력인 것으로 비인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풍랑이 두렵고 폭풍이 두려워서 바다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가 되면 뭔가 제사를 하고 뭔가 비나이다 함으로 알미암아 뭔가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는 거죠. 바로 신비적인 일종의 능력이나 영향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려지는 것, 즉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것과 같은 품성들이 성령님께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이런 성령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새로운 생명회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중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죽은 마음으로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회 성도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나 부정한 것도 있다면 지금 즉시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만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참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